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귀한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사리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네, 이 시편 73편에 있는 것과 같은 의문과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교만한 자가 벌을 받지 아니하고 죽는 때까지 평안하며 재물이나 더하고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맨날 고생이나 하고 고난이나 당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과 불평스러운 마음 때문에 신앙의 활기가 줄어들고 열심히 줄어든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시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그저 며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여쭤보다가 제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100만 불짜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주변에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생겼지요. 이들이 그 신분이 없고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업주들이 임금이라고 너무 조금 주고 아니 그것도 아주 안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몸이 다쳐도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참 일말의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노동자에게 임금이라고 아주 그냥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것도 밀려가지고 제대로 안 주고 일하다가 팔이 잘라졌어요. 그랬는데도 그 치료비도 안 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또 재혼을 한다면서 그 여인과 결혼 약속을 한 남자가 그 여인의 돈을 가진 돈 6억을 전부 빼앗고 사라지는 바람에 그 여자는 충격을 받아서 자살 기도를 했는데 목숨은 살았다고 합니다.
참 너무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 누구들처럼 그렇게 권력이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껴 쓰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일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착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착하게 살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말들을 하지요. 동시에 사기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악하게 살다가 정말 벌이라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가를 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냐, 없으니까 그렇지 라는 말들을 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런 그런 궁금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제 하나씩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네,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가라지가 누구일까요? 적극적으로는 악을 행하면서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자들이요. 소극적으로는 내가 도울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이단도 이 가라지에 속하지만 오늘 이 내용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부자는 날마다 사치하며 호화롭게 그렇게 즐기며 살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살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유, 저거는 왜 밤낮 내 집 대문 앞에 와 있어 구질구질한 게 아유 재수없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부자는 그렇게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통이나 환난이 없이 천수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는 가라지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뽑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환난을 주어서라도 어서 이런 사람들을 악을 행하지 못하게 역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도 그들이 마침내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꼭 행동으로 옮겨야만 너 그런 마음이 있었니? 하고 그제서야 아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요,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또 이미 나온 사람들에게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는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아주 삐뚤어져서 악랄해져서 사기를 치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아주 그런 비뚤어진 마음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어요. 만일 히틀러나 북한 김정은이 같은 사람한테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마음이 착해지겠습니까? 아니, 더더욱 악랄해질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면 나만 죽냐? 다 죽이고 같이 죽는다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극심한 불고통 속에서 울며 회개하더라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울며 이를 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란 곳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미 명백히 다 드러나서 심판받고 가게 되는 곳이 지옥불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저 자기 죄를 대충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나서 심판받고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옥불의 고통이 상당히 정말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회개할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만 분하고 억울하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이외에 더 뭐를 더해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서 모든 백성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사랑을 베푸셨고 본인이 사람이 아니고 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을 고치시지를 않나.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도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시고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등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보고한 군병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굴 속에 무덤에 집어넣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군병들이 벌벌 떨면서 얘기하자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라도 야 정말 메시아였구나. 야 정말 나 죽겠구나 하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그 군병들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조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누군가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라고 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당한다고 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절대 돌이키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줘봐야 더 악랄해져서 피해자만 더 늘고 역효과만 날 텐데 뭐하러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매우 중요하지요. 둘째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하기 짝이 없는 자, 돌이키려 하지 않는 자들, 회개한다고 해봐야 이 입술만 회개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차라리 진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어떤 교회에서 북한 김정일이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북한 김정일이도 예수 믿고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기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계속 인도하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를 않고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이까지 3대를 걸쳐 안 들어주시니 우리가 무슨 정력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세월이 가도 내월이 가도 안 들어주시네. 참 이상도 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나 아니면은 사랑이 부족하신 건가,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죠. 이미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악을 계속 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탄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사탄의 도구로 벌써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영적 생각이 짧은 기도 인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부들이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이제 수송해 올 때에는요, 신선하고 건강하게 그런 상태로 공수해 오려고 하지요. 그래서 물과 먹이를 넣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다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천적을 몇 마리 넣어두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물고기들이 너무 편해서 잠만 자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천적을 몇 마리 누워두면 안 잡혀 먹이려고 아주 그냥 그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신선한 상태로 그 물고기들을 데려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또 성숙하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의 도구.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악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신들이 스스로 자꾸 악을 선택하며 살다가 양심이 화인을 맞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줄을 자신들은 꿈에도 모르지요. 자기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다고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토록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신들은 워낙 잘나서 아주 선진국 강대국이 되었다고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보다도, 사탄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셔서 이미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그렇게 사는데도 벌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요. 또 이런 의문이 따라올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벌하지 않고 그냥 살려둔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또 따라오죠. 정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요, 그 본성상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찾게 되지를 않아요.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그 전부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니 어찌할 수 없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그 덕분에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사업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여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교회로 이제 그 전도하는 손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나온 사람들, 하여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없는 환난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고 수 없는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보니 자연히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환난과 고통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일부러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고아입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불량배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불같은 연단을 하시느라고 그러한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아무 죄진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낯설고 물설은 애굽이라는 곳에 종으로 팔리게 됐지요.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저 주인 잘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주인 잘못 만나면 사는 게 그저 고통 그 자체지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그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죠. 나중에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가지를 않았습니까?
당시 요셉은 젊은 청년일 뿐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좌절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그런 불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외국 사람으로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까지 되는 영광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악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는 왔지만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연단하셔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가라지 인생도 뽑지 않고 그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냥 두어도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그 모든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악한 자의 주변에는 누군가 그런 악한 자의 악행 때문에 고통과 환난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오게 된 귀한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그 귀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도 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을 알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온 악인들은 자기 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천국도 가게 하고 빛과 소금 하나님의 일꾼도 되게 하고는 끝내 자기는 지옥,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네, 매우 귀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과 그런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아니죠. 우리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셔서?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 100년을 못다 사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우리의 이 짧은 지혜로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판단하지 말고 의문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절대 믿음 약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따라서 사십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샹발라비 티야라와 션도 코와라디야라바살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 이 세상에는 저렇게 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냐,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냐, 고난이 많냐 하면서 많은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스러운 의문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그러한 섭리가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아버지 의문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그렇게 무참히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인들 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감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믿으며 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약해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못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의 굳건함을 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굳건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